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교만과 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무료로 걸어오라 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6.25 때 16개국의 유엔군을 보내시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영락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 전교인 만남주일에 좋은 일기도 주셔서 활짝 웃는 얼굴로 교구 식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 한시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이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주님께 찬양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는 인색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신앙생활에서 복만 받으려고 했으며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가족과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 충성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통해 북한의 지하에서 굶주리며 복음 통일만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정치적 탐욕과 패권주의의 결과인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이루하시고 우리의 젊은 목회자들을 통해 마약과 동성애로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시어 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개혁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자주국방외교와 실리외교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케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남북 대결 구도는 가지 않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교인 만남주일이며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즐거운 만남주일이 되게 하시고 선교대회와 총동원 전도 캠페인인 말씀 따라 전도 행진 행사들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시옵소서. 80주년 비전위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 사역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80주년과 함께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복음 통일을 위해 독일 통일의 성 니콜라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임 목사님의 누가 기록되는가라는 제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1절부터 2절, 64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64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미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명수가 이러하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만남 주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 데서들도 벼르고 별로서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일부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 밀양 근처에서 왔다고 하셨어요. 한 3분가 그때 끝나고 나니까 하동에서 오셨다고. 하동도 만만치 않은 곳이죠. 경상남도 하동.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당신은 제주도에서 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먼 데서들 많이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신 줄로 알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서명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아기를 안 낳잖아요. 저출산으로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죠.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기를 낳으면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뭐 도회지는 좀 도회지대로 뭐 방법이 있겠지만 이 농어촌 지방에는 그저 아기가 그냥 한 군에 몇 명 안 될 정도로 낳질 않아요. 그런 낮에 봐줄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봐줄 선생님도 있고 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그럼 애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엄마가 출근하고 그러면 될 텐데 이게 현행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못하게 돼 있냐 하면은 애기들 교회에다 맡기면 다 예수쟁이 된다고, 그래서 종교 편향이라고 그래갖고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참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요. 새로 건물 지을 것도 없고 있는 건물에 교회에서 다 돌봐주면 될 텐데, 그래서 이걸 전향적으로 좀 제도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CTS를 중심으로 한 여러 언론과 우리 교계가 연합해서 이제 법제화를 위해 가지고 서명 날인을 해서 국회에다 내려고 그러는데 한 100만 명 정도는 서명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서명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벌써 다 애들 낳아서 키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속에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다, 나는 옳은 길로 진리를 따라 선하게 살겠다, 이런 다짐을 안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현실에 가면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명제를 이제 가슴에 품고 살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를 말씀드린다면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제가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연결시켜 주시는 곳이라면 제가 가서 거기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저를 교육전도사 오라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그 기도를 수년 동안을 한 7, 8년 동안을 계속했죠.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는 쉽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 하면 기도대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쉬운데 기도대로 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드디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와가지고 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고 하니까 야, 수년 동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연결시켜 주셨구나, 이런 기쁨은 요만큼도 없고 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과 몇 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수년 동안 했던 기도를 뒤집었습니다. 찾아오신 분들에게 나는 아직 나이가 너무 젊다, 그 다음에 경험이 일천하다는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누가 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강제한 것도 아닌데 제가 자발적으로 수년을 기도해 놓고는 이거 손바닥 뒤집듯 하는데 불과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우여곡절 그때 그 교회에 가긴 갔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오기 전까지 28년 동안을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어요. 첫째로 배운 것은 저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아무리 기도를 대단하게 해도 뭐 금방 뒤집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는 쉽지만 그 속에 순종의 각오가 없는 기도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기만 행위지 기도가 아니다. 그 기도대로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굳센 각오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은 싸구려 기도는 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고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언제나 기도할 때 보면 굉장해 보이는데 살아갈 때 보면 형편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2장을 읽었는데 남한국 유다 백성들 이야기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했습니다. 1차 침공은 BC 605년, 2차 침공은 BC 597년, 그리고 3차 침공은 BC 587년인데 그때 쳐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BC 586년에 성이 함락되면서 남한국 유다는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 세 차례에 걸친 침략과 패망 과정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신세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일제 36년, 만 35년 동안을 그들에게 억압당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래 살던 땅에 계속 살면서 억압을 당한 건데 이 유대인들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물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그 낯선 적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억압을 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들의 학수고대하는 눈물의 기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좀 풀어주세요. 이 포로의 신세에서 좀 풀어주셔서 정든 고국 땅에, 우리 부모들의 땅에 좀 돌아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그들의 눈물 어린 수십 년 동안의 기도였겠습니까? 아마 거기서 포로로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 많았을 거예요. 눈을 감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도 원통해서 자식들 앞에서 임종하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눈을 감지만 너무나 원통하지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날이 반드시 올 테니 하나님의 돌보시는 날이 오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라,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 축복의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꼭 돌아가겠습니다 눈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페르시아의 키루스, 성경엔 바사의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조서를 내려서 명하기를 유대의 포로들은 다 예루살렘의 유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1절로 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얼싸안고 통곡을 하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기쁨을 표현한 말씀이 시편 126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고레스 왕이 믿어지지 않는 조서를 반포한 다음에 온 유다의 포로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십 년을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뜻밖에도 거의 다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수년을 기도한 거를 불과 몇 분 만에 뒤집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수십 년 동안을 돌아가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도했을 텐데 막상 현실로 오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기쁨의 메시지이기도 했지만은 그들로서는 이해타산을 따져야 되는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 포로된 것이 BC 605년이고 여기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하는 게 BC 536년입니다. 햇수로 정확하게 70년이에요. 7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죽도록 고생했겠지만 유대인 특유의 생존 능력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버틴 거죠. 70년이면 한 사람의 생애라고 할 수 있고, 세대로 말하면 두세 대 이상이 바뀌는 긴 시간이니까 처음에는 고생했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생겼고 돈을 많이 번 부자도 생겼고, 이제는 바벨론 땅이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려고 하면 이거 다 놔두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예루살렘,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그 느부갓네살에게 무너진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다 방치된 대로 그냥 다 폐허인 상태로 있으니 거기 돌아가면 다시 밑바닥부터 쌓아야 되잖아요.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고생하러 갈 사람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미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벨론 땅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아무 미련이 없죠. 거기 여러분, 내일 아침에라도 당장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신의주에 살았고 어머니가 뭐 평양에 우리 누구누구가 어디 살았으니까 황해도 함경도로 평안도로 다 간다, 다 갈 것 같습니까?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다 간다 그러면은 우리 영락교회는 다음 주에 한 반도 안 남을 거예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아마 거의 안 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살기 좋은데 거기 가서 무슨 고생을 못해서 나는 평양 아무 정이 없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런데도 그래도 몇만 명의 사람들이 출발했어요. 그 바벨론 땅의 생활 터전을 다 포기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갈대아 우르 거기 출신이죠. 잘 살고 있었어요, 좋은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너의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길 떠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들도 70년을 닦아왔던 터전을 다 포기하고 다시 척박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한 거죠.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후손다운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각오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그들에게 무슨 보상이 있었나요? 아무 보상도 없어요. 그래서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 2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에스라 2장은 그들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한 기록이에요. 그게 에스라서 2장인 것이죠. 여러분 2장 1절과 2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에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3절 이하에 쭉 보면 어느 집안에 몇 명, 어느 집안에 몇 명 쭉 기록했어요. 그래서 합계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64절, 6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요즘도 어떤 행사를 하고 그 이듬해 가서 작년에 했던 것 좀 보자 그러면 기록이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500년 전이에요. 이거는 지금부터 따져서 25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그걸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어느 집안에 몇 명이 돌아오는지. 왜 기록하시나? 그들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다 주저앉아 있는데 너희는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구나. 내 말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응답했구나. 내가 너희들을 기억해 주마. 여기 기록해서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내가 축복하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너무도 귀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사실 이 모든 역사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생 좀 해봐야 되겠구나. 바벨론의 채찍으로 그들을 때려서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무너뜨리시면서도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계획을 벌써 세우셨고 그거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말했을 때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할 거라는 말도 했고 멸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까지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돌려보내는 주역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냐 하면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고레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그 위대한 힘을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천하를 쥐어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니까 그렇게 강성하던 바벨론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그냥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온 천하가 고레스의 손에 들어갔어요. 고레스는 온 천하를 손에 쥐자마자 명하기를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것이 이 고레스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가 고레스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걸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그의 손에 주신 거예요. 그럼 고레스는 무슨 일을 하나?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도록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거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70년이 됐을 때 고레스가 조소를 내려서 유다 백성이 돌아가라.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야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올라간 사람은 소수고 많은 사람이 그냥 바벨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눌러 앉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서 자신들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걸 재건했던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를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데 악인과 비교해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시편 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의인의 회중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회중 혹은 모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그 에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그 속에 끼워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대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 적어서 의인의 회중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께서 다 의인의 회중에 드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건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10장 3절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침에 목자가 와서 그 많은 양 중에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농명된 사람 주님께서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내실 텐데 그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다 거기서 불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천국문에서 불려질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문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이 다 영락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락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누가 기록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누가 기록되는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기록되는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어떤 유혹이도 그 어떤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을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남주의를 맞이해서 이 예배당으로 나왔어요. 여기 이 한복판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6.25 직전에 지어 봉헌했던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여기 떡하니 있고 우린 다 사방에서 이리로 왔잖아요. 이걸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 건물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것이고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모여든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 은혜의 보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 요즘에 한국교회가 왜 시들시들한가? 믿음이 다 우스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정말 단순하지만 확고하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옛날에는 성수주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엔 다 없어진 말이죠. 그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다. 요즘에는 주일은 교회 한번 갔다 오고 나머지는 여흥을 즐기는 날로 타락했어요. 옛날에는 월요일 아침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다. 왜? 오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다.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날이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시간을 내보려고 개인 기도하고 노력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다 줄을 치고 메모하고, 그래서 막 다 떨어져 나들나들하게 된 걸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가난하지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적은 예물이라도 정성껏 봉헌하고, 옛날 종이돈을 많이 사용할 때는 막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바칠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광신자라고 그래요. 뭐 저렇게 이상하게 믿냐, 이렇게 다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그냥 편하게. 코로나는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에다 다 사방에 붙들어다 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바벨론이 조싸오네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는 그 SNS, 인터넷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예전에는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이 종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해서 받았어요. 근데 요새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내가 클릭해가지고 그거 좀 들을 만한 얘기가 없나? 내 취향에 맞는 걸 찾아 들어가서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찾아 들어가서 그 목사가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적 혼란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기에 저는 목사로 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영락의 성도들, 그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을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갈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 이 주간 이제 만남주의를 앞두고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떤 막 영광스러운 환상 같은 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아, 여기 영락교회 예배당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심지어 외국에서 오신 분도 있을 만큼 사방에서 이렇게 지금 오셨잖아요. 그 모여드는 모습이, 원근 각처에서 막 예배당을 향해 모여드는 모습이,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택한 백성들을
모아드리는 것과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모아드릴 때 그때 그 속에 우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불러낼 때 거기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야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뭘 했나요? 그들은 무너진 걸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68절 69절에 보세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성전에 이르러가 아니라 성전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헌신을 했죠.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래서 그들은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모여든 영락의 성도들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라는데,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영적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다시 얻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세워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건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영락교회 옛날에 굉장한 교회였었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가 많이 약해졌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재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거죠. 80주년은 그냥 80년이 됐으니까 뭘 하나 할까, 그런 게 아니에요. 80주년은 영적 운동인데 80년, 90년, 100년을 향해 나가면서 이 영락교회가 무너진 건 다시 쌓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기 이 족장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참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그 헌신이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이제 예수님을 새로운 각오로 믿어야 돼요. 허리띠를 딱 동여매시고 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눈도 좀 바짝 떠야 돼요. 근데 저도 요새 자꾸 이게 내려오거든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크게 뜨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 만대가,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중에 다 천국문 앞에 낙오자 없이 모두가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을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만 명이 돌아왔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록하여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단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죄를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담대하게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감사하여 허락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우리의 삶과 온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닿는 곳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이에게 건강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꿈을, 인생살이 고달파 낙심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더욱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메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교인 만남주일로 지켜집니다. 각 교구별 장소에서 교구 목회자와 만남을 가지실 때 만남주일 출석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하셔서 기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추석 모범 예식서를 배부합니다. 봉사관 1층 로비 50주년 기념관 안내데스크 및 행정처에서 배부하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29일 금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로 인해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종로 성북교구 26구역 이영건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노현숙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9월 25일 오전 7시 서울대백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간악동작 금천교구 25구역 유혜선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박용치 성도님의 부인이 되십니다. 9월 25일 낮 12시 30분 보람의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9월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시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시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만남 주일로 정하여서 원근 각처에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를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로운 이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목적지를 찾게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혹은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가 있다면 건져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른들로부터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평강하게 살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문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높이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의 기도가 닿는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